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의 모든 전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나 죽으나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여 당신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하나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백이 하나가 아니라 전부이죠.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담당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전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맨 위에 보면 2부 하나님에 관한 교리 해놓고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지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이거는 지난 시간이고요. 10 이렇게 쓰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느끼는 거죠. 그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꿨는데 안 바꿔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거가 9 하나님의 존재고요. 10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11, 그 다음엔 12 이렇게 나가겠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얼마나 알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부 알 수 있나요? 전부는 아니겠죠. 그 스타필드에 가보면 상점 하나가 있는데 8초라고 하는 옷 이름 보셨어요? 8초 8 second 그래가지고 8이라고 써져 있고 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셨어요? 스타필드를 안 가시는군요. 네. 가서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8초라고 하는 옷가게 이름을 8초라고 저렇게 적었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책 GPT한테. 왜 주인한테 물어봐요? 책 GPT한테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답을 주더군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 8초래요. 8초이기 때문에 저 옷 내가 사고 싶다. 그것이 8초래요. 이쁘네. 들어가 봐야 되겠다. 결정하는 게 8초래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열려있는 사람인지 닫혀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금방 알아내는 게 8초래요. 5초도 아니고. 그러니까 8초 안에 저 사람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대화했으면 좋겠다. 또 8초 안에 저 사람은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좀 멀리 해야 되겠다는 것을 8초 안에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좀 관심을 갖고 쇼핑 좀 하세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은 전부다. 하나님을 우리는 전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예, 알다가 우리는 죽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전부는 알 수 없지만 내게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눈을 감고 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자, 하나하나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뭐하나? 희미하나. 그때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언제예요?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도 보지요. 그래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언제요? 천국에 갔을 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것 같이?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누구를? 하나님을.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예, 개봉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날이 옵니다. 언제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할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멀지 않았어요. 30년이면 다 끝나나요? 30년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온전히 알 때가 분명히 점점점 다가오니까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이 얼마나 정직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관해서 알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계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계시한다라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뭐하나? 희미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지요. 희미하게 아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다 알고 시작하나요? 아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보고 싶어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주제로 해서 한 영화인데 외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교회를 북한에다가 세워놓으면 외국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유치 돈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가짜 찬양단을 만들었는데 무조건 이제 찬양도 배우고 찬양도 부르게 했는데 처음에는 어떤 선정력으로 가짜로 찬양단을 만드는데 그 찬양단에 있는 이 단원들하고 찬양대장하고 다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변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가서 혼자 보게요. 예. 가서 혼자 봐서 사모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렇네. 근데 보고 싶어요.
그래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 군가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당신을 보여주실 때 그들의 그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이 모든 것이 이 군가식으로 불렀던 그 노래가 모든 것이 너무 그들의 마음이 변해가는 그 과정을 영화가 너무나도 잘 그려놓은 것 같아서 한번 이거 봐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게로 오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계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보세요.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았어요. 바울 당시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당시에 거울은 선명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아주 깨끗한 거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속으로 만든 거울이었기 때문에 형체는 보이지만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쓸 때 그것을 빗대어서 쓴 거예요. 거울처럼 저렇게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거울이 금속으로 만들었으니까 금속을 바짝바짝바짝 이렇게 닦으면 그래도 웬만큼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보여요? 아니요. 완전히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써 내려갈 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가 모든 자연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아느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저것을 누가 만들었냐? 그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조물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누구라고요? 분명한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자연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내 이 우주 만물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모든 우주 전체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태양보다 가까우면 타 죽을 것이고 태양보다 멀면 얼어 죽을 것이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질서에 맞춰서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를 통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라서 밑줄을 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예수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계시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예수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참 근사하지요. 이 문장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가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전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희미하다는 말은 아예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하여 주신 만큼 보여주신 만큼은 본다는 뜻입니다. 그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지식의 한계가 있고 우리들의 삶의 한계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마다 각자 다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바다에 안개가 짙게 낀 날 배는 등대를 또렷하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다는 것은 뭐요? 압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계신다고. 아멘. 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면 누가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지요.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희미한 그 안개 속에서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가면 절대로 죽지 않고 그 배가 처처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빛을 따라가면 분명히 그 빛 끝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알 수 없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뭐요? 계시하십니다. 거기다 그렇게 쓰셔야 돼요.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죠? 예,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죠?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아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신앙이 약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약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면 뭐요? 교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계시해 준 것만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그러면 목사님도 하나님을 다 몰라요? 몰라요. 내가 알면 하나님이게요? 내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가르쳐 준 것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도 다 몰라요. 그러면 죽을 때는 다 알겠지요? 아니요. 몰라요. 죽을 때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을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이 교만한 놈아 이런다고요. 하나님을 다 몰랐지만 그래도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참으로 알게 될수록 우리는 더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나 좀 찾아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나 좀 찾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로, 거기다 그렇게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머리로는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크세요? 안 크세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에 다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 작은 머리로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 다 알아 라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냐고요. 아니, 다 이해가 되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다 된다면, 다 안다면 하나님이 숨 쉬는 것까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다 알고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냐고요. 아니, 내 수준인데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는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이 작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맞죠? 우리는 시간 안에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그 시간이 되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을 만들질 못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누구는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사명하셨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시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공간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라고요? 교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지요? 우리들의 교만은요,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 자체부터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야,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지. 이거 얼마나 교만이에요. 그지요?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그 말도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죄는 뭐냐면 교만죄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한번 나한테 보여주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너 같은 거 안 믿어도 돼? 이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만 보여줘봐. 내가 믿지.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오셔서 귓속말, 괜찮아. 안 믿어도 돼. 괜찮아. 너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자, 그래서 유한한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알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알기는 아는데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지요? 우리는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자,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개미가 코끼리를 만져요. 개미가 코끼리를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 개미는 코끼리의 다리를 보고 말합니다.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기둥처럼 생긴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개미가 다리를 붙잡고 보니까 이야, 코끼리는 그냥 기둥처럼 생겼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개미는 코끼리의 뭐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말합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커다란 나뭇잎 같은 존재야. 코끼리 귀를 보고, 그지요? 코끼리 귀를 보고 코끼리는 커다란 나뭇잎 같은 존재야. 또 다른 개미는 코끼리의 꼬리를 붙잡고 말합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길고 가느다란 굵은 줄 같은 존재야 라고, 코끼리의 꼬리를 보면서 줄 같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들은 모두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코끼리를 본 거예요. 코끼리를 봤는데 누구는 기둥을 봤고 기둥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나뭇잎처럼 나뭇잎같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줄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미들은 모두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 만큼, 그지요? 자기가 닿은 만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다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은 엄한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은 꼭 나에게 병을 주셔요. 아픔을 주셔서 금방 깨닫게 해요. 제가 좀 신앙이 느슨해지고 또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엄하게 저한테 병을 주세요. 그래서 깨달아요.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안아주시는지 몰라요. 저 등을 툭툭 쳐주시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 같은 존재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누구처럼? 개미처럼. 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독수리의 날개처럼 안아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이 해석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닌 다른 사람을 믿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개미처럼 코끼리 다리를 붙잡고 또 코끼리 귀를 잡고 그리고 코끼리의 꼬리를 잡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 코끼리를 본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보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있다면.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어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내 안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각자의 경험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 누구도 코끼리의 전체를 알지는 못합니다.
이 개미들은 모두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 만큼, 자기가 닿은 만큼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코끼리의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을 다 아는 그 순간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을 다 아는 순간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개미가 본 것이 거짓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해의 계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궁극적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부분이 참되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다. 본문의 마지막은 분명한 희망으로 끝납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언제라고요? 천국에 갔을 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언젠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선언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요. 부분적으로 알다가 부분적으로 살다가 부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구절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거짓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시며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선하신 분.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추측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이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자신을 설명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분이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다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나를 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 신뢰도 누가 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걸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내 자녀로 만들었는데 내가 먼저 그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너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줄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자, 결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알게 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알게 하셨고 그 아는 만큼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아무리 신뢰하라고 해도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금은 내 눈에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저 천국에 가면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제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질문을 흔들림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 믿음 다 있으시지요? 예,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나 언젠간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날이 올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부분적으로 알려준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고마워.